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이제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질서와 위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비유를 제가 들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시는 근무 형태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퇴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보면 저희 작은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작은 아버지 잘 주무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러지 않지요. 예, 알았어요 하고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가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말 쓰잖아요. 어떨 때 상처받아요? 내 자존심이 구겨지거나 누가 나를 나답게 대우하지 않을 때 우리 속상하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서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 그리고 저 뒷부분에 2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른과 동양적인 그 정서에서 어른과 이야기할 때 보통 누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어른이 많이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옳고 그의 말을 들을 만하다라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나의 말을 잠시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첫 출발 신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른과 이야기하는데 어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저 얘기할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말하는 족족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나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보다 내가 옳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갑자기 말을 적게 하고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걱정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우리 해봅니다. 나는 분명히 기도의 양이 긴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기도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그럴까요? 우매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 침묵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바르게 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그것이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이요,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요, 더 나아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련의 말씀 앞에 대한 태도를 오늘 종합적으로 삼가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원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에, 옆에, 아래. 이것은 곧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첫 번째 행동이죠. 말이 내가 더 많으면 내가 위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말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은 길고 많을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영혼의 침묵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헛헛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찾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막 기도를 제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헛헛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그런데 그럴 때 꼭 저의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면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끝내고 끝!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 그래? 그러면 말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말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무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기도, 그것도 포함이다. 지혜롭게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그리고 나서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갑자기 서원합니다. 서원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A라는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이 날마다 변해가는 거라고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죠. 옛날 광고 카피몽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믿음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믿음은 내가 변하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헛헛해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면 응답하실까? 저거 해주면 응답하시려나? 이런 고민 우리가 할 때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랍니다. 음성을 제발 들어라. 내가 너에게 오늘 하는 말을 묵상을 통해, 때로는 성경 읽기를 통해, 때로는 설교를 통해 한번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많아지고 공상도 많아지고 잡생각이 많아지니까 결국 어떤 생각에까지 이른다? 내가 이걸 안 해서 응답을 안 하시나? 그럼 하나님 저 헌신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는 거래 관계로까지 이끌린다. 그거를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8절 9절 읽어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압제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도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도 밭의 소산을,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질서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둘 것은 뭐냐?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피조물이 높은 건가요? 사람이 높은 건가요? 9절 말씀을 보면 땅의 소산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옆에 두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위에 있고 사람이 옆에 있고 자식이 위에 있고 돈이 위에 있고 명예가 위에 있으면 모든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깨져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내 머리 위에. 그러면 피조물은 발 아래,
사람은 내 옆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을 동등하게 옆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왜 많은 유사일에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왜 학대합니까? 왜 학대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 말은 결국 물질을 사람 위에 두겠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님이 싹 정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 질서가 잘 잡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사람은 내 옆에. 땅의 소산물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어디요? 내 발 아래. 여러분, 돈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있지요? 복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 경고를 우습게 듣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질서가 바르게 있는지, 물질이 내 옆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는지, 내가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는 뒤섞여 버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가지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잡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맨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18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너무 기니까,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20절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 허무하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맨 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옆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 질서에 따라 물질이야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우리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분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발 아래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위에, 옆에, 아래. 오늘 말씀을 통해 위에, 옆에, 아래 무엇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생을 말씀을 통해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영적 질서와 체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